이제 1장부터 이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서 그 아까지 세 가지 그 경건한 삶에 대한 어떤 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어진다. 군데군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염두에 두면서 이제 잘 확인,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걸 이제 지금부터 이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이라는 말. 그 다음에 12절에도 나오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뭘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고 제가 답하고 할게요. 시험이란 뭘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로서의 시험, 하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 뭐 그것도 이 본문을 읽는데 도움이 돼요. 테스트다 혹은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그러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시험. 어쨌든 그 부분을 다 포함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영역에서 벌어져요. 첫째, 외부로부터 내게 가해지는 시험.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박해죠, 박해. 네? 그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죠? 네. 또 하나, 내 안에서부터 생기는 시험. 그게 뭘까요? 그게 유혹이겠죠, 유혹. 정욕이겠죠. 여하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단순히 유혹, 단순히 믿음의 시련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물론 포함이 돼요.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게 만드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시험이다. 제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의심하겠죠. 이게 시험이죠. 네. 특별히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원치 않은 질병이 들었어요. 그럼 뭐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겼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라고 하면서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셔? 라고 하면서 뭐예요? 의심하게 되겠죠. 이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다 시험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또 얘기합니다. 공동서신의 첫 번째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서의 첫 번째 말씀이 시험이 있다는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죠. 예. 첫 시간에 했던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세속화된 복음에 의하면 이제 우리는 잘 될 일만 남은 거죠. 범사에 잘 돼야 되겠죠. 건강해지고 돈도 잘 벌고 자녀가 잘 되고 이제 그런 일만 남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번영신학이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아니요. 그 시작 첫머리에 너희들이 이제 예수 믿었어? 근데 이제 어려움이 많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앞에 솔직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이거를 부인하려고 하면 뭐 그래도 그렇지. 이제 우리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왜?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들은 적 있잖아요. 그건 복음, 순수한 복음은 아니죠.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대요. 그러나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물질에 쪼들리는데 그게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3절이죠.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4절에
그 인내를 끝까지 잘 이루어야 한다. 란 말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을 당하게 될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 우리한테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 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욥기가 그러죠. 예,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100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답에 대해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답을 줘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네가 잘 참아라, 인내하라, 그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속화되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세상 방식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 삶을 끝까지 잘 견지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내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렵죠. 한 번 참는 거는 쉬워도 계속 참는 건 어렵습니다. 인내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인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요? 말이 좋아 인내죠. 우리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인내의 원동력을 어디서 찾죠? 제 질문 아시겠습니까? 야고보서는 그것을 지혜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다음에 그 온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부족함에 대한 내용을 5절에서는 지혜라고 그래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다. 그럼 이 지혜와 인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시험은 인내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해요. 잘 참으십시오. 잘 견디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노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70년 동안 잘 참으셨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니까요. 80년 동안 내가 잘 인내했다는 내 삶의 증인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돼요. 그겁니다. 그런데 그 인내를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할 때는 6절에 믿음으로 구해야지 의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의심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물결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어떤 부분은 제가 안 읽고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 보십시오.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8절에 의심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표현으로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제가 시간이 지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겠거든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내가 모르면 여러분도 모르겠구나. 예.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이게 무슨 뜻이야? 두 마음을 품었다. 근데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정함이 뭐야? 공동 번역에 보면 불안전하다. 모든 일에 불안전하다. 불안정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있잖아요. 안정하질 않아요. 뭔가가 불안해. 예. 어때요? 조금 도움이 되죠? 예,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가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알려드리는 게 저의 제 일이죠. 일. 예. 자,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모든 일에 불안해요. 불안해.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자,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온전해지지 못해요. 예, 온전해진단 말은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4절 여러분 잘 아시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겨라. 마음을 다한다는 거, 요 한 마음, 요게 온전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나눠지잖아요. 그럼 두 마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마음이 되면 온전해지는 길은 이미 요원해지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는 이미 서두에, 자, 1장부터 5장까지 있지만 이미 서두에 중요한 키워드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많은 신학자들의 공통된 연구 결과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요. 야고보서에서는 서론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다 얘기하고 있다. 시험이란 말 나왔고, 인내란 말 나왔고, 지혜란 말 나왔고, 두 마음이란 말 나왔어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 전체적인 주제인 온전해지는 것에 대한 반대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경건해질 수 없어요. 제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참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우리 또 장로님이 아이 뭐 말하는 거 뭐 돌보는 거 그건 괜찮은데 세속화 이거 어려운데 이렇게 하셨는데 두 마음 때문에 세속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두 마음이 한 마음 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왜 우리는 두 마음이 된다고 써 있죠? 어느 한쪽에는 교회 안에 마음이 가 있는 거고 어느 한쪽에는 세상의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냥 두 마음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두 마음일까요? 아니요, 한 마음이죠. 세상을 향한 한 마음. 신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이 두 마음은 다리 한쪽은 하나님 나라에, 다리 한쪽은 세상 나라에. 누군가가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쟁이라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천국까지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두 마음이죠. 하나님 나라도 가고 싶고 세상 나라에서도 잘 살고 싶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죠. 제가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 말이 있다는 거죠. 그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거죠. 재물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재물이 없이 이웃을 도울 수 있어요? 재물을 폄하하고 배물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섬기는 것이 나쁘다는 거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나쁘다는 거죠. 이 두 마음을 품는 거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하나로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겠죠? 네. 또 얘기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 압박, 박해 견뎌내야 돼요. 내부에서 나오는 그 욕심, 세상을 향한 욕망, 육체의 소욕, 그것도 극복해내야 돼요. 그래야 한 마음이 될 수 있거든요.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하나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기반이 있지 않으면 한 마음 되기가 어렵습니다. 두 마음이란 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도 볼게요. 여기서는 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러면서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11절에 뜨거운 바람. 이것은요 동풍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풍.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지만 뜨거운 바람, 동풍 그러면 조금 더 성경에 가까워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지리적인 배경이겠죠. 동풍이 불면 따뜻한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게 불면 뜨거우니까 풀이 말라버리는 것이죠. 꽃이 떨어지는 것이죠. 뭘 얘기합니까? 쇠잔해지는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질문. 야, 이렇게 하면
뭐 5장까지 못 갈 것 같은데요. 못 가게 되면 다음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빨리 끝내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겠어요. 여러분,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좀 이해될 것 같아. 근데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어렵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건 뭘까요? 낮은 형제는 여기서 낮다라고 말은 총체적인 개념이에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약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바울은 야고보는 너의 높음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높음은 뭘까요? 2장 5절에 가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어때요? 이해되시죠? 네. 비록 내가 어렵지만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종말론적인 부요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가난해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 자, 시험입니까? 시험 아닙니까? 시험이죠. 여러 가지 시험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견디라고 그러죠. 견디래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넌 견뎌야 된다. 자, 그런데 그 인내를 함에 있어서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너의 부유함 아니냐, 너의 높음 아니냐. 그 높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네가 이해해야 된다. 자랑이란 말은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지. 네가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네가 믿음에 부유한 자 아니냐. 그걸 놓치지 마라. 그 얘기를 각인시키는 거죠. 왜요? 그걸 깨달아야 이 시련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길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말이 조금 어렵죠. 높아짐을 자랑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건 좀 어려운 표현 같아요. 오히려 부한 자는 자기가 자기의 낮아짐을 알고 있어라. 다 무슨 말이에요? 너 부자지? 근데 너 그 부가 사실은 금방 없어질 거라는 거 그거 잊지 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지금 나오는 설명이 바람이 불어서 풀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풀이 마르는 것처럼 부한 자도 다 이렇게 없어진다라고 하는 걸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지혜죠. 어쨌든 누군가는 낮은 형제가 가난하든 부하든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물론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낮은 형제 같은 경우에는 성경은 뭘 얘기해요? 너에게 있는 부유함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 부한 자에게 있어서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그 부가 사라질 거라는 걸 반드시 잊지 마라. 그게 지혜다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의 흥미를 돋기 위해서 이 말씀이 사실은 어디에서 나왔겠느냐라고 볼 때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하는 것이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물론 베드로 전서에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참고하는 것은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40장 6절을 보겠습니다. 40장 6절 1014페이지 구약 성경 1014페이지. 자, 40장 6절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과 비슷하죠? 그 다음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 조금 전에 야고보서에서 봤던 표현이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죠. 8절 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야고보서에서 한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쓴다는 말. 이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순간 지나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영원한 것이 뭐냐는 거지. 세상에서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영원할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할 수는 없다. 마치 풀이 마르는 것처럼 때가 되면 다 사라진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지. 맞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도 어떻게 돼요? 영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야, 내가 어떻게 죽었다 살아날까? 야, 그거 정말 가능한가?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고민이 되겠지만 여러분 이것만 분명히 아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할 거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도 영원할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영원하게 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영원해지는 것이지 나의 어떠한 믿음과 나의 어떠한 집중력으로 영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될까?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이 땅에서 산다고 쳐도 우린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사세요. 남한테 베풀고 살고 남한테 유익을 주면서 살자고요. 남을 밟고 나의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바보 같은 인생 살지 말고 내가 이거 주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희생이라고 하죠. 그럴 값이라도 내가 좀 불편할 값이라도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자고요. 왜요? 우리는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런 부유함이 어디서 나와요?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9억 9천만 원을 갖고 있어요. 돈 많이 갖고 있죠. 그럼 그 친구한테 그러세요. 야, 너 밥 좀 사. 그럼 그 친구가 살 것 같아요? 안 삽니다. 왜? 1,000만 원 더 모아서 10억 맞춰야 되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부자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부자니까 많이 나눠주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더 나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모아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아니라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주려고 하는 거죠. 왜? 그것이 그나마 나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가면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인간관계든 뭐든 내가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 다 무언가가 대신하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돌에 깎아 만들어서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영원합니다. 그걸 깊이 묵상하면 고맙죠. 하나님. 그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대목에서 이사야서 40장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보세요. 자, 꽃은 시드나 40장 6절에 8절에 야고보서 1장 11절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됐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인용했다고 치면 야고보가 그 마지막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란 말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말이에요. 제 질문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습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왜 꽃은 시드나에서 딱 끝났습니까? 11절이. 왜 그 다음 말씀이 없어요? 인용을 하려면 다 인용해야지.
숨은 그림 찾기. 야고보서에서의 숨은 그림 찾기. 야고보가 그 뒤에 말씀을 모를 리 없겠죠? 이 말을 인용했다면. 그러면 어딘가에 그 말씀을 썼겠죠? 어디에 썼을까요? 숨은 그림 찾기. 맞추면 드리는 상금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습니다. 18절에 있잖아요. 아, 놀라워요. 네, 놀랍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요? 18절에 나타나요. 18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히 존재하는 그 말씀이다 이거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옵니다. 자, 제가 11절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1차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인내에 대한 부분, 지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두 마음, 그다음에 이제 부에 대한 얘기. 이 야고보서에서 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살펴볼 것은 시험을 당하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를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그까지 따라왔죠? 자, 그러면 똑같은 성경에서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요. 야고보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요. 5장으로. 5장 7절 보겠습니다. 5장 7절. 자, 찾으셨어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그 갖고 있는 성경에 5장 7절 위에 제목이 있습니까? 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힌트. 그러면 아까 1장에서 인내의 짝을 이루는 게 뭐예요? 지혜라고 그랬죠. 인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5장을 본다 그러면 그 인내와 짝을 이루는 게 뭐예요 지금? 그럼 이 기도하고 뭐하고 짝을 이루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인내는 공통분모니까. 그러면 인내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지혜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뭐다? 기도다. 기도. 기도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지혜다. 인내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했어요. 인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본문 안에서. 어때요?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이미 봤으니까 5장 7절 조금 볼게요. 자, 그럼 나중에 안 보면 되니까 5장 7.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뒤에도 그렇죠. 길이 참으라.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이른 비를 기다리는 것이고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농부에게 있어서는 이 비가 절실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 알아요? 이른 비가 언제 오는 게 이른 비예요? 혹시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른 비 가을에 오는 게 이른 비죠. 우리랑 달라요. 늦가을과 초겨울에 오는 게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늦봄에 오는 게 늦은 비예요. 우리랑 다르죠? 이른 비가 올 때에 뿌린 씨앗이 잘 자라게 되는 것이고 늦은 비가 올 때에 결실이 잘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안 내리게 되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합니다. 농부에게 있어서는. 절실히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고 기다리겠습니까? 비가 안 와 보세요. 네?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 심정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우리는 뭘 기다리면 참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에게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라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는 뭘 기다려야 돼요? 그 본문에서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으라. 이거 참으라.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또 얘기하죠. 주의 강림이 가까워지라. 7절 초반부에 주님께서 오신다. 8절 후반부에 주님께서 오신다. 이게 인클루지오를 형성하는 거죠. 예.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이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내의 소망이다. 그러면서 인내에 대한 본으로 얘기하는 것이 욥이죠. 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욥의 인내를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서두에 얘기했던 인내를 결론부에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이게 전체적으로 야고보서의 뭐예요? 인클루지어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문학적인 구조는 주제라는 거예요. 주제.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주제는 결국 인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지혜는 결국 뭐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18절까지 집중적으로 기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장 13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란 말 나오죠. 14절 후반부에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 나오죠.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기도 나오죠. 16절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기도 나오죠. 의인의 간구 사실 간구도 기도적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엘리야 얘기를 하면서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18절에 다시 기도한. 여러분 계속 기도란 말 이런 거는 문학적으로 강조입니다. 강조. 그러니까 기도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은 강조죠. 반복은 강조예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해라 기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는 이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그러면서 엘리야를 얘기를 하죠. 엘리야는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자, 엘리야가 기도했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정말 비가 안 왔습니까? 그리고 정말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런 눈치죠? 다시 한번 또 물어볼게요. 원래 올비였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온 겁니까? 안 올 비였는데 엘리야가 기도했으니까 비가 온 겁니까? 이 질문이에요. 제 질문 아시겠어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영향으로 하늘의 천체가 움직였냐 이 말입니다. 제 질문을 아시겠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은혜스럽죠. 은혜스럽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너무나 은혜스럽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은혜스럽죠. 하나님은 비를 내릴 생각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비를 주셨다. 너무 은혜스럽죠. 그런 걸까요? 여기서 지금 이 기도가 그런 걸 얘기하는 기도일까요? 엘리야를 지금 예로 드는 것은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질문을 이해하셨죠? 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 당시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했을 때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비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듣고 엘리야가 그냥 그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엘리야가 구한 것뿐입니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100% 응답받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주겠다 했기에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죠.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인내와 기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도가 강조되는 건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거에 대한 답을 한번 얻어본다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기반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됐으면 하는 거,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기도,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인내케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말하자면 믿음의 기도요, 의인의 간구죠. 13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5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삶을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눈다면 기쁜 날과 슬픈 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기쁜 날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슬픈 날, 나에게 어려움이 닥친 날,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확한 해법을 주셨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찬송도 기도도 다 공통점이 있네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이 지금 야고보서에서의 어떤 그 주제를 따라간다면 다 말이죠. 내 혀다. 내 혀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요, 내 혀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을 잘하는 거잖아요. 혀를 길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된다면 우리가 하는 이 언어 생활에 상당 부분이 뭐예요? 기도요, 찬송일 것이다. 그것이 측정 지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제가 찬송하는데 지금 제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푸념하고 비난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아시죠? 그건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있다고 이미 선언을 하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 마음이다. 한 마음. 자, 보세요. 자, 얘기를 했으니까. 자, 말을 하잖아요. 혀는 곧 말입니다. 자,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그렇죠. 아이고, 권사님. 평소 때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 그럼 보세요. 왜 한 입으로 두 말을 할까요? 그렇죠. 두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두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하자면 단물도 나오기도 하고 쓴물도 나오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저주가 나온다. 왜 그래요? 두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지옥 갈 백성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믿는 신자인데 마음이 뭐예요? 두 마음이라서 두 가지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말이 하나가 되려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죠. 너무나
명쾌한 하나님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저도 많이 배워요. 제가 뭐 알았겠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배우는 거죠.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왜 사람이 두 말을 하는가? 마음이 두 개니까. 마음이 두 개니까. 그러면 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구나. 아, 그런 거구나. 저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왕 봤으니까 5장 19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18절까지는 기도란 얘기를 쭉 강조를 했어요. 그다음에 19절, 20절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느닷없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어려운 게 이렇게 논리가 가다가 갑자기 느닷없는 말이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옛날 신학자들은 이게 논리가 없고 그냥 어떤 좋은 이야기들에 대한 모음집이다. 제가 초조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인내와 기도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며. 이 문장의 내용은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이 야고보서에서 갖는 의미가 뭔지는 뭐냐고 물어보면 조금 어려워요. 이 말 자체는 이해되시죠?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영혼을 뭐 하는 것이다? 구원하는 것이다.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그 말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얘기했지만 이것이 마지막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이요.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 주는 그 목소리가 있다 이거죠. 제 질문을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찾아야죠. 예. 뭘까요? 답은 하지 마시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뭘까? 이렇게 순간 단 30초라도 이게 뭘까? 야고보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온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져야 된다. 경건해져야 된다. 세 가지 영역에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쭉 5장 마지막까지 가다가 맨 끝에 가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진리에서 떠나면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해줘라.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네? 잘 안 들렸어요. 용서. 그렇죠. 이 말은 용서인데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의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 죄를 덮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건 이 문장 자체의 의미인데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갖는 그 색깔, 이것이 이 자리에 놓여 있는 이유, 이걸 끄트머리에 놓이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그게 있다 이거죠. 그게 뭐겠는가?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저희를 구원하셨을까요? 첫째 질문.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야고보서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이제 너의 삶이 온전해지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칭의,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은 성화, 영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하려 하는 것뿐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첫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구원이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인자가 온 것은 첫째라만 내가 붙인 거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구원이죠. 그 다음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니까요. 그렇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면 이 풍성한 생명 우리를 구원한 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이 풍성해진다는 게 뭘까요? 성화죠. 성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관심이 끊어진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피를 흘리시면서 면류관에 그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 자기를 3번 부인한 그 베드로를 보면서 뭐예요? 사단이 너를 밀까 부르듯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기에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유의 주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어떻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야고보서의 표현에 비하면 뭐예요?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왜 구원했어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라고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야고보서 표현에 의하면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질문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해지라고 하는 걸까요? 이 질문 하려고 그래요. 몇 가지 올라오고 제가 지금 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한 거는 온전해지라고 했다면 이해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온전해지라고 했냐 이 말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어디에 있기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라고 했냐 이거죠. 제 질문을 이해하셨습니까? 그 답이 지금 19절 20절이다 이 말이야. 그 답이. 계속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살라고 지금 야고보서가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요? 그 이유가. 그게 19절 20절이에요. 네가 온전해야 다른 사람을 데려올 수 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 뭐예요? 네가 온전해져야 된다 이거.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신앙 추스리기도 힘들고 내 앞가림 하기가 힘든데 누구를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누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내가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늘은 의대 받았네, 오늘은 시험 받았네 맨날 이러는데 내가 누구를 세워보겠냐고요. 나 한 사람도 하나님 믿음에 바로 서기가 간당간당한데 내가 누구를 세우겠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내가 온전해질 때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살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일 때문에 오래 사는 거예요. 안 먹어본 거 먹어보고 안 가본 일본 여행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덤으로 주어지는 거고요.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 진리를 떠나 있고 미혹된 길에 빠져 있는 그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한다. 자, 5장 후반부를 이미 이제 살펴본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1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1장 12절에 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단 말이, 복이란 말이 처음 나왔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5장 끝부분에서 복이란 말 혹시 봤는데 기억나요? 5장 끝부분에서 욥의 인내를 얘기할 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요? 복되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에게 있을 복은 또 한 번의 인클루지어예요. 그러니까 강조라니까요. 지금 야고보서는 인내하면 복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인내할 만 하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성경은. 네가 힘든 건 알겠는데 인내할 만하다. 왜?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어떻게 설명해요? 12절 후반부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질병이 사라지고 내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여기서의 복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억만금을 택하시겠어요? 영생을 택하시겠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택하죠. 뭐 쉬운 얘기겠지만 면류관의 이름이 생명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 상의 내용이 뭐냐? 생명이다 이 말이죠. 예. 뭐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달리 보이죠. 예. 그리고 여기서의 면류관은 금관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의 면류관은 왕관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의 면류관은 마치 올림픽 경기에서 1등한 자에게 주는 그 월계수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죠. 그러니까 경주에서 1등한 사람에게 주는 그 면류관 있죠. 왜? 그런 의미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을 끝까지 잘 뛰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그 면류관의 이름은 뭐다? 생명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약속이 있다. 영생의 약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큰 버팀목이 되면 참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제가 덧붙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시험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거에 대한 힌트가 뭐냐면 14절이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템테이션, 유혹 같은 거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린 것이다. 그리고 욕심은 죄를 낳게 되는 것이고, 죄는 곧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주는 시험이든 내부로부터 생기는 그러한 그 유혹이든 결론은 뭐예요? 잘 이겨내라는 거죠. 이겨내는 자라야 온전한 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7절에 모든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이거죠. 그 위에는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18절에 우리를 진리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하늘로부터 난 자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죠. 거듭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니고데모, 아유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2번 나옵니까? 네가 말을 잘 못 알아들었다. 그래서 거듭이란 말은
두 번이란 뜻이 아니고 하늘로부터란 뜻이죠. 위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말이 동음이어죠.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할 때 이 거듭은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있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그 뜻이 아니고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구원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대략 아시겠죠?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기독교 진리입니다. 예.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니고데모처럼 거듭난다. 하나님이 거듭나야 되리라. 거듭나는 자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죽고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에서 영원한 사망에 빠져요.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 있죠. 둘째 사망 두 번 죽습니다. 근데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죠. 한 번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예수님처럼 거듭난 사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두 번 태어난 사람이죠. 중생. 이런 사람은 한 번만 죽어요. 둘째 사망은 없어요. 뭐가 있어요 대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의 큰 은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제가 서두에 공동서신의 특징을 제가 이제 잠깐 얘기를 했죠. 바울 서신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신칭이라고 했다면 공동서신은 이제 그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거라고 했죠. 그 가운데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이제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고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그네처럼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 더 나아가 유다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힘이 필요하다. 힘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어디서 오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공동서신이 주는 답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공동서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공동서신은 말씀의 신학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첫 스타트가 우리가 거듭이 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남을 받았는데 그 동인이 뭐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뭐 하나님의 의대로 거듭났다 이 말도 틀리지 않지만 지금 야고보서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다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말씀을 강조해요. 말씀을. 이 말씀이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동서신 읽을 때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비추어 볼 때 자,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도 공동서신의 위치하고 비슷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되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때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요. 자,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둘째, 말씀에 대한 이해. 여러분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있죠? 뭐 벌떡벌떡 일어나고 뭐 병이
물론 병이 있으면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성경은요, 더 중요한 건 말씀의 은혜라는 건 말씀의 은혜. 말씀. 그걸 지금 공동서신이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록 안진병기가 일어나는 이적을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 사실 여러분 그것도 이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까?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이건 엄청난 이적이에요. 이적. 마치 천지창조 시대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비치는 거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이거야말로 기적 아니에요? 네.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 말씀을 체험하는 그 기적이 참다운 기적이고 우리가 진짜 바라야 되는, 원해야 되는 은혜가 바로 그거 아니겠나. 그것이 바로 지금 공동서신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강조가 돼요. 끝날 때까지. 공동서신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내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했죠. 그런 다음에 이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란 말이 나와요. 말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에,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는 뜬금없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 가지 그 방향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방향 속에서 야고보가 얘기를 한다고 보면 어려운 일이 없죠. 여기서 뭐예요?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을 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이 19절에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쓸데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성이 날까요? 성을 내니까 그 입에서 쓸데없는 말이 나올까요? 제 질문을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하는 바람에 성이 나요. 내가 성이 났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걸까요? 둘 다 지금 말하는 것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둘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 성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웬만하면 안 내는 게 좋아요. 안 낼 수는 없죠, 사람인지라. 근데 성내기는 더디하라는 거죠. 이해는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관심 재미있게. 그러면 둘 중에 순서를 따지면 뭐가 먼저겠냐 이 말이죠. 사실 둘 다 가능해요. 가만히 또 엄한 소리 하는 바람에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부부시니까 괜히 쓸데없는 말 한 바람에 이렇게 승이 확 나잖아요. 그런 경우는 물론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안 할 말인데 괜히 흥분해 가지고 하는 경우 있죠. 제가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마음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온치 않고, 성이 났다는 건 내 마음에 지금 풍랑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울그락불그락. 이 상태에서 말이 나오면 그 말은 뭐예요? 상처 주는 성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은데 하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내 마음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옆에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 자신만 알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심호흡을 깊게 하고, 그리고 숫자를 10가지 셉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셔야 돼요. 절대 마음에 풍랑이 일 때 말을 하시면 10의 9은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그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 못 채게 심호흡을 하고, 그러고도 안 가라앉으면 어떻게 숫자를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세라. 그리고 그 사이에는 절대 말하지 마라. 자, 21절.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더러운 것을 버리라, 악을 버리라. 뭐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익숙한 말이죠. 예. 근데 다 그런 게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에 속하는 걸 거예요. 그 다음 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그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자, 이 말은 이해되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심어졌는데 이것은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것까지는 따라왔는데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심어진 말씀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이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심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내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내가 이미 받았어요. 맞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받으라는 것은 내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아멘하고 받는 것이 아니지요. 그럼 무슨 뜻일까 이 말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야고보서라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죠. 예, 그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온전해져라. 네가 받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게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제가 틀을 잡는 것이 그래야 이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알죠?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느냐 못 사느냐가 항상 문제죠. 그 말입니다. 너희가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심어졌다면 이제 그 심어진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풀어줍니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그건 자신을 속이는 거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경건이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온전해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또 얘기합니다.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고 난 다음에 24절에 잊어버리는 거와 같아요. 자, 보세요. 자,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을 왜 볼까요? 거울을 왜 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가 묻었나 보는 거죠. 네. 자기 미모에 감탄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뭐가 묻었나? 그러면 봤으면 그걸 뭐요? 떼야죠. 근데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보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울 본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는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뒤에 가게 되면 2장에 가게 되면 너 믿음이 있다고 근데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똑같이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의 반복이에요. 네가 지금 말씀을 들었지 않냐 네가 거울을 봤지 않냐 그러면 뭔가를 해야지. 머리를 빗든지 뭐가 묻었으면 지우든지 그러려고 거울 보는 거 아니냐 이거지. 네가 하나님 말씀을 왜 받았냐 이거지. 하나님 왜 심었냐 이거지.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심은 거 아니냐 이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자는 반드시 그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요 25절에 너무나 어려운 말을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그리고 온전한 말씀이래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발견하셨어요? 발견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갑자기 19절부터 24절까지 마음에 심어진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 23절에 누구든지 말씀 계속 말씀 하다가 25절에 갑자기
율법 그래요. 예. 이상하죠? 계속 말씀하다 갑자기 율법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유롭게 하는 말도 어렵고 온전한 건 좀 이해해야 되겠지만 율법? 갑자기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말씀이란 말을 쓰지 않고 율법이란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내용은 어쨌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건 이해하셨죠, 그죠? 그리고 25절 후반부에 그렇게 실천할 때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것이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건 이해했어요. 그리고 26절, 27절 제가 아까 설명했죠. 자, 그러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오늘은. 네, 1장으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왜 갑자기 말씀이 율법으로 바뀌었냐. 그 얘기만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갑자기 여기서는 말씀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율법이라는 말을 썼을까? 25절. 자, 그 답을 하기 전에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뭐예요?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 중에 지켜야 될 그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계명이죠? 율법이죠. 물론 여기서는 최고의 법이란 말을 썼지만 역시 여기도 뭐라고 썼다? 법이라고 썼다. 율법이라고 썼다. 제가 지금 무슨 말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율법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장 12절. 너희는 자유에 뭐예요? 찾으셨습니까? 2장 12절. 너희는 자유에 뭐예요? 또 율법이라고.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먼저 세 구절을 살폈어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율법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자유란 말이죠. 이게 이제 힌트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인데 이게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그리고 이것은 그 전에 우리에게 심어진 구원의 말씀을 대체하는 듯한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다가 말씀이 들어갈 자리에 갑자기 율법 그러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여기다 적어 왔는데 잘 눈에 안 보이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잘 들어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야 맞죠?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을 얘기를 하면 이게 안 맞죠. 자, 모세의 율법을 얘기를 할 때는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냐? 그건 안 되는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너희는 모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믿음의 방도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서에 오게
순간에는 그 바울이 얘기하는 그 믿음은 이미 다 전제로 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문맥을 이해하시겠어요? 네. 따라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보충이 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 자리에서 양용희 교수님께서 마태복음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 혹시 참석하셨나 모르겠어요. 예, 그때 양용희 교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리킬 때 너희는 예전에 모세로부터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마음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석되고 보충된 율법. 그러면서 그때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취될 율법과 성취된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모세의 율법은 성취될 율법이죠. 성취되어져야 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근데 이제는 그 율법이 어떻게 했어요? 성취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성취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다르죠. 다른 율법이에요. 따라서 야고보서 얘기한 율법은 성취된 율법이요. 그 율법은 구원의 방도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지침으로서의 율법이요. 따라서 그 율법은 짐이다, 짐이 아니다, 짐이 아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그 전에는 돌비에 새겨졌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너희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이 이제는 과거에 짐이 되었던 그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해석되어진 그 율법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요, 그것이 바로 자유의 율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1장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원래 느헤미야를 해야 하는데 다음 시간에도 나머지 2장부터 5장까지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쉬움이 있어요. 다 못 끝내. 근데 제가 해보니까 빨리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면서 느낀 거지만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한 게 좀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무리 제가 길게 얘기한다고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야고보서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구약의 느헤미야를 그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